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제목 빌라도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실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빌라도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때부터 시작해서 먼 미래 세대까지 빌라도가 죄인인 것처럼 사도신경에 나오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그 참된 의도를 그냥 표면상으로 보게 되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실제 빌라도가 어떤 죄 때문에 후대까지 죄인 빌라도로 사도신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실제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아주 다루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이 사내들인이라는 공회가 있는 최고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그 최고 기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 72명의 그 회원들이 있었고 공회의 의원들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 모독을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을 자꾸 선동한다, 그는 마치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식민지 입장에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로마를 반역할 수 있는 가이사의 황제에 대해서 반역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발한다 라고 해서 로마 총독이었던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우리 지금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이사라에서 주둔하고 있었지만 로마 총독들은 언제나 6월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밀란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폭동으로 이 피지배권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대적할 수 있는 음모를 꾸밀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직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도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관저에서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했고 예수님을 새벽에 재판해서, 원래 사내들입은 새벽에 재판하는 것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이 사형이다 라는 판결을 내리고 자기네 체결기관에서는 사형제도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피지배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공인이 있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져가서 거기서 사형 이렇게 선고가 내려져야만 예수님을 사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넘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렀다. 이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방인 빌라도 집에 들어가면 신성한 유월절 음식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을 범하고 싶지 않은 유대인들은 자기네 그 관할 구역에 머물면서 유대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감이니까 선고해달라라고 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지금 예수님의 1대1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문하는 단계에서. 그 상황을 보시면 되고, 빌라도는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 관할 지역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왜 니네가 얘기하는 건 틀리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사람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런 지역들을 총리로서 5번째 총리로 이 사람은 나와서 치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유대 지역에서 예수가 왕이다 이렇게 고발되어서 온 거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고발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발한 이유가 가이사라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려고 한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할 정도로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죄를 덮어 씌운 거고요.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기름 부은 자더라, 메시아더라, 구세주다 이렇게 자칭 얘기하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 의도가 네가 유대인의 구원자냐 그런 뜻으로 이제 물어보는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볼 때 뭔가 이 행색이 누군가를 선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열정적이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의아해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유대인을 선동한 왕이냐? 로마를 전복시킬 왕이냐? 혹은 로마로부터 유대를 구원할 왕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네가 짓게 로마를 정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가 마치 백성과 단결된 것도 아니고 백성과 분리되어서 네 스스로가 왕이라 얘기하지만 그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 하나가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지금 네가 물어보는 말이 빌라도 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유대의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네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고발한 걸 그냥 그대로 옮긴 말이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네 생각은 네가 보기에 내가 초라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낱 끌려와 있는데 네가 볼 때는 내가 메시아로 보이느냐? 네 생각은 어떠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만약에 빌라도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는 너는 유대인의 왕이며 구원자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면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옮겨서 네 의견은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너를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생각하던데 진짜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남의 의견을 그냥 묻는 정도로 말한다라면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 뜻은 뭐냐면 지금 고발한 사람들은 가이사라에게 반란죄를 일으킬 유대인의 왕으로 사람들이 말하던데 빌라도가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가 반란하려고 했었던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온 게 맞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옮긴다라면 그렇지 않다. 나는 반란할 마음으로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34절까지는 그렇지만 빌라도의 어떤 실제 자기의 생각이 아직까지는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데, 네가 진짜 유대인이면 왜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 빌라도에게 넘겼느냐? 도대체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 행동을 했길래 너의 동족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느냐? 네가 진짜 유대인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빌라도 생각에 네가 진짜 메시아냐? 왜 메시아로 왔다라는데 왜 네 민족들이 너를 넘기냔 말이다. 그것도 이게 사형시켜 달라고. 내가 사형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최고 법정 기관에 이제 소속돼 있는 실형권을 갖고 있는 나에게 왜 너를 넘기냔 말이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빌라도가 35절에서 네가 메시아라면 왜 네 백성들이 사형시키라고 나에게 넘겼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질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는 그곳에 소속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가 빌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웃긴 얘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을 대변한다라는 메시아, 구세주가 왔다라고 하는데 자기들 민족들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자기 혼자만 내가 왕이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로 왔다. 그러는데 그럼 네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네가 왕이라면 했더니 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이고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사실은 웬만한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자 아니냐, 혼자 그냥 과대망상증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과 1대1 대화 속에서 느꼈습니다. 아,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사람 나라,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실체가 더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면 거기서 끊었을 텐데 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실제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말하는 거는 내 나라는 여기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 소속되어 있지 않는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볼 때 너는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나라의 왕인데 왕이 맞는데 이런 질문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맞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디까지 왔느냐? 네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결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초라하게 끌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한 사람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빌라도의 마음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맨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사람 하나가 와 있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네가 그 메시아가 맞느냐? 내가 볼 땐 가사롭다. 이렇게 시작했던 마음에서 어떻게 진행됐냐면 예수님이 탁 고개를 들고 네가 묻는 의도가 남들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옮기는 거냐? 아니면 네 생각을 말하는 것이냐? 딱 얘기할 때 거기에서 빌라도가 뭐지? 이게 내가 오늘 바로 죽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당당하게 물어보고 있는 저 자세는 뭐고 왜 저 물음을 나에게 던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가 생각이 깊게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이 말했지만 흑해 지역의 본도라는 데서 로마를 위해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대한 공을 인정받아서 본디오라는 그 붙인, 이제 본도에서 나왔다. 본디오, 이걸 붙여서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이제 애칭이 붙어서 온 사람이고, 로마에서 신임해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상황을 이렇게 잘 듣고 해석하고 본질을 어느 정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그대로 이렇게 누렸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싸움에서 밑바닥에서 올라가서 총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약자부터 고견까지 다 듣고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네 생각대로 볼 때는 메시아처럼 보이냐 내가? 아니면 남들이 자칭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동죄로 끌려온 나로 보이느냐? 네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빌라도야?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라면 왜 네 백성들이 너를 고발했니? 이렇게 깊게 들어간 대화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네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네 백성들이 너를 사형시키라고 얘기한 거니? 지금 거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지 않아. 앞으로 이제 장차 임하게 될 내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제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빌라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희미하게 아는 것이 그럼 네가 말하는 게 진짜구나.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너는 네가 속한 나라가 이제 확실하게 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가 뭔지는 모르는 상황에 빌라도 입장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예수님이 37절에서 얘기한 것은 네가 동의했듯이 빌라도 넌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옳거니 맞다. 난 진짜 메시아고 왕이었다. 그걸 어디서 증명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서 원래 요한복음에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 쪽으로 이제 넘기는 장면이 나올 텐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신문한 장면 생략했습니다. 바로 빌라도에게 끌어왔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정도인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어왔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메시아야. 거기까지가 인정됐을 때 예수님이 나는 진짜 메시아로 왕인데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다라고 총독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가 내려왔다, 빌라도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같이 창조주와 함께 있었던 왕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그 나라가 내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내가 이 낮고 낮은 이 나라로 시간을 뚫고 내려온 이유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 때문에 내가 이 낮고 낮은 나라로 내려온 것이다, 빌라도야. 그러면 그랬을 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볼 겁니다. 진리가 뭐냐면 그 내 나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와 함께 있었던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서로 교제할 때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인간을 만들고 이 교제권을 확장하자.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그런 우리의 교제권을 넓히자라고 했던 내 나라의 확장. 이것에 대하여 이 인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아셨지만 만들고 나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때는 우리 중에 한 명이 내려가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들을 다시 죄 없는 상태로 돌려서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회복시키자.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인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낮고 낮은 마리아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사도신경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오셔서 왕으로서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벌써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의 교제권을 확장하기 위한 내 백성들이다. 내 나라 백성들이다. 내 피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 너도 내 피플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으로 볼 때는 내가 메시아처럼 보이니 아니면 내가 반란죄를 꾸밀 가이사르에게 대적할 유대인의 선동하는 왕으로 보이니 네 생각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으로서 오셔서. 그런데 빌라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민심을 따라서 나는 죄 없다 이제 손 씻고 니네가 원하니까 유대인들을 니네가 다 원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니네가 원하는 대로 처형시킨다라고 해서 처형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빌라도의 진짜 죄는 뭐냐? 사실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 왜 죽여야 되느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여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둘 중에 한 명을 놔줄 수 있는 상황인데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 살인자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때 예수는 죽여야 된다. 계속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나에게 죄가 있지 않고 너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이 죄는 너에게 죄값을 물어야 된다면서 판결은 사형, 예수 그리스도 사형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라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누가 했느냐? 본디오 빌라도가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건 평생 죽을 때까지 나가는 판결입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진짜 죄는 뭐냐? 이 사람은 최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의 자연인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지배권과 로마의 법령을 따라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건 곧 법의 기준이 되고 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저지른 죄는
내게 죄가 없다라고 자기는 스스로 얘기했지만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에 남는 기록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는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다라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볼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나 빌라도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역할을 자기 스스로가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 빌라도가 갔을 때 하나님은 빌라도를 뭘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 사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그것 때문에 넌 죄값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빌라도가 나는 하나님이 시킨 사명이 있었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 이렇게 했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빌라도를 죄인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누군가를 팔았을 때야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이성이 예수를 팔아야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결국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로 판단하느냐? 네 이성으로 결국 뭘 판결 내렸느냐? 뭘 선택했느냐?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죄 있다 없다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처럼 행동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제목이 그런데요. 여러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지금 일평생 죄값을 치르게 해서 내가 죄를 다 담당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통치를 그대로 받고 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빌라도처럼 판단을 내리고 자기 이성으로 뭐는 받아들이고 뭐는 못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다. 그를 품었다. 얘기하는데 자기 이성으로는 계속 그것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빌라도처럼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인류를 품어서 죄가 많았던 모든 자들을 다 품어주어서 죄 없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정말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의 그 값을 우리 스스로도 이제 이웃과 같이 행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에 대한 고귀함을 본받아서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계속 나가는 게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피플들이지. 그거를 계속 빌라도처럼 판결 내리면서 나는 합리적으로 볼 때 나는 죄가 없고 니네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만 판결 내린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판결 자체가 네 이성으로 거기에 동조했다는 자체가 죄다. 라고 얘기했던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리와 함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 논의를 했었던 빌라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초대하는 초대장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성으로 결국에는 노라고 말했는가. 그것이 얼마나 진리를 같이 근처까지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안타까움, 그것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처럼 자기의 이성으로 진리를 내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모든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